자, 오늘 특강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라는 그 주님의 질문을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볼게요. 자, 이제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며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로서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이에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에게 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놀라운 비밀들을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야다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저희들이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오직 나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으니 아버지께서 저희를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나이다. 오늘도 주님이 유대인들의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가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며 그 권세를 또 누가 주었느냐라고 묻는 그 질문에 주님이 다시 되돌려 질문을 하시고 또 물으시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그가 가지 아니하였고, 또 작은 아들에게는 가라고 하였더니 가지 않겠다고 하더니 뉘우쳐 돌아가서 열매를 맺었다라는 그런 비유를 말씀하시고,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라고 묻는 질문에 이 유대인들이 대답하는 그 대답을 통해서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오니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다 하나가 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해서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며 또 그 권세는 누가 주었느냐,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 그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가 먼저 너희에게 질문을 할 테니 그 대답을 하면 나도 내가 가진 권세가 누구의 속에서 어디에서 오는지 알려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더니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주님이 물어봅니다.
어떤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에게 가서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 그러니 우리말에는 번역이 사본이 좀 잘못됐어요. 근데 이제 본래 그 사본에는 가겠습니다라고 한 적도 없고요. 가라고 하니까 나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작은 애들에게는 가라고 하니까 가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표시를 하고 후에는 돌이켜서 들어갔다라는 말이에요. 그냥 포도원으로 걸어갔다는 말이 아니고요. 히브리어로 하면 들어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들어가지 못한 아들과 들어가는 아들의 차이인데요. 좀 자세한 얘기를 좀 이따 하기로 하고요. 이 비유의 말씀은 사본의 차이가 있으나 바이블렉스의 저자가 인용한 사본이 맞는 사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느 한 절이 전체적인 말씀의 흐름에 맞지 않으면 그러면 그걸 수정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본이에요. 구약의 사본은 거의 사람의 손길이 차지하는 이게 마소라 사본만 모든 부호와 어떤 기호를 만들어서 모음을 만들어서기 때문에 마소라 사본에는 사람의 손길이 닿았지만 사실상 사회 사본 같은 데에는 사람의 손이 아무것도 안 탔어요. 하느님이 철저하게 지키신 거죠. 그런데 신약은 사본이 최소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게 10가지 이상은 돼요. 그러니까 그 사본들이 딱 하나만 있다면 이거가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본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맞는 사본이 있고 틀린 사본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토베스트를 보는데 토베스트에서 이야기하는 가져온 사본 중에 다른 건 다 맞는지 이제 이걸 봐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너무 명백하게 조작되었거나 혹은 실수로 인쇄가 잘못되었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나왔어요. 근데 바이블렉스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의 흐름에 맞지 않으면 우리가 과감하게 사본에 잘못된 것을 우리가 고칠 필요는 없지만 맞는 사본을 취할 수 있는 거죠. 첫사람 아담, 나중사람 아담, 그리고 처음과 나중, 그리고 큰아들과 작은아들, 이거 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가 공부한 거예요. 그리고 형제와 이씨, 이거는 케루브와 케루브로 할 때 얘기했고요. 그리고 또 처음 여호와 하나님과 나중 여호와 하나님, 이게 이사야서 44장 6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다 배운 거예요. 그리고 하야 아세르 하야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이름은 하야 아세르 하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그래 번역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번역을 할 때 하야 아세르 하야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제 이름을 영어로 할 때 이춘으로 쓰지 그걸 다르게 바꿔서 쓰지 않잖아요. 물론 이제 영어식으로 표현을 해도 발음이 잘못되긴 하죠. 리천우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고유명사는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번역에서는 뭐라고 바꿨어요?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고유명사를 왜 해석을 하고 지랄이야? 해석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왜 해석하냐고. 뜻을 풀어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름을 옮길 때는 그대로 이름을 옮겨야 되는 거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이름을 자기들이 다 해석을 해서 해석한 대로 옮겼어요? 여호와를 다 여호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야 아세르 하야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미친 짓인 거예요. 고유명사를 왜 번역을 해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고유명사가 발음이 바뀌어졌다. 이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들이 바꿔버린 거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리고 영어로는 I am that I am이거든요. 나는 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한 거예요? 바꿔버린 거예요. 하야 아세르 하야의 말씀과 다 연결이 되고 흐름에 성경이 가지고 있는 어떤 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유지하시고 우리에게 풀어주시는
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처음에 데리고 오셨다 데리고 가시니까 그걸 벗어나서는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을 할 수도 없고 그거를 벗어난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다 이단인 거예요. 우리 같은 이단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보시는 이단인 거예요. 다 우상이라는 말인 거예요. 우선 큰아들과 작은아들 형제의 비유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이제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시고 들어오시고 겉옷과 나무가지를 펼치고 다윗의 아들이여 호세아나를 외치고 성전을 정리하시고 소경과 저는 자들을 고치시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이게 앞부분에 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시는데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주님께 나와 넌 무슨 권세로 이런 것들을 행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게 권세 안에서라고 했는데요. 권세 안에서인데 이게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안에서예요. 근데 이걸 권세로 해버리면 안에서라는 걸 빼먹은 거잖아요. 아까 우리가 얘기할 때도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랬는데 그 씻으라는 말을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씻는 건 뭐예요?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면 실로암에 가서 씻어서 그러면 죽은 걸 알았으니까 사는 거예요. 자, 이제 권세 안에서 이런 것들을 행하느냐, 누가 당신에게 그 권세를 주었느냐라고 물어봐요. 묻는 걸 한번 보죠, 우리가.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이제 앞에서 설명을 드린 어제 있었던 그 내용을 지나서 이제 성전에 다시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기득권자들을 말하죠. 그들이 나와 가로되 네가 무슨 권세로, 이 권세가 뭔지 알아요? 엑수시아예요. 엑수시아. 엑수시아는 로마서 13장 할 때 배웠죠. 엑수시아는 권세인데 하나님이 주신 권세예요. 그건 세상 임금에게도 권세를 줬어요. 세상에 대한 권세를 줬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세는 뭐예요? 세상을 이길 권세죠.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그죠? 자, 이제 그리고 그가 이 성전에 들어와서 가르치실 때에 대제사장과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과 나이 많아 늙은 장로들을 말해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데 무슨 권세로, 엑수시아예요, 엑수시아로 이것들을 행하느냐, 그리고 누가 너에게 주었느냐, 뭐를, 그 엑수시아를 주었느냐.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으면, 이 권세라는 게 정말 말할 수 없이 큰 권세잖아요. 막 무화과 나무도 저주하고 막 병자들도 다 고치고 호산나 이것도 다 듣고 또 거기에 대한 얘기도 다 이미 주님이 한번 했잖아요. 그리고 벳바게에서 베다니로 가신 거, 이런 걸 물론 이제 유대인들은 다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알죠.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복 받은 사람이에요. 유대인도 모르는 걸 여러분들이 다 안단 말이죠. 자, 이제 이런 질문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당신은 무슨 권세로 이런 걸 하냐? 누가 그 권세를 당신에게 주었냐?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돼요. 이제 우리는 이런 거 보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못 믿으니까 이런 질문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보세요. 우리가 아침에 배웠잖아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아직은 안 나왔지만 끝부분에 가면 바리새인들이 물어봐요. 너 눈을 어떻게 썼냐? 누가 띄워줬냐? 솔직하게 말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막 지랄을 하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소경이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거 지금 요한복음 9장 30절이에요.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상한 거예요. 이 사람이 볼 때는. 이 사람이, 즉 예수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다. 이거 정말 이상한 거죠. 그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했는데 당신들이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는 거는 자기가 볼 때는 이상한 거예요. 정말 이상한 거예요.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첫사람 아담이 설명을 해요. 하느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그러면 지금 예수 사람이 자기 눈을 뜨게 했으니까 이건 하나님이 뜨게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죄인을 듣지 않으니까 이 사람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잖아요. 누가? 예수 사람이. 이 소경은 그거 알잖아요. 지금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이 예수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소경이 되었다 눈을 뜬 사람이 너무 잘 알죠? 그런데 이 인간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희가 대답하여 그러되 네가 온전치 못한 적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네. 배워야 되죠. 무식한 인간들이 안 배우려고 이 지랄을 하는 거예요.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가라사대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지금 이제 나중 사람 여호와와 처음 여호와가 이렇게 도킹이 딱 된 거잖아요. 자, 이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 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험을 한, 체험을 한 자기에게 그게 이루어진 사람은 그걸 말을 해요. 근데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다 유대인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진리를 듣고 나서 그런 말을 하면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묻는 것은 또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잡을 빌미를 만들기 위해 묻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고난을 받고 이제 죽으시기 위해서 이제 올라간 거잖아요. 이제 물론 이제 갈 때까지는 아직도 많이 남았지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물으니 먼저 내 질문에 너희가 답을 하면 나도 너희에게 답을 해주리라 하시고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어떤 것을 만약 나에게 말하는데 그걸 말하면, 그리고 내가 가진 이 권세가 어디에서 오는 건지 말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얘기가, 그러면 내가 그 권세를 어디서 받았는지 이런 걸 말해 줄 테니까 그럼 먼저 내가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네가 답변을 해보라. 그래서 답을 하면 내가 이걸 대답을 하겠다는 거죠. 자, 이제 요한의 질문이 이거예요.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저희들이 논쟁을 하죠. 이게 예수님을 잡으러 맨날 코끼에서 이 고리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보면은 한 번도 예수님을 걸리지가 않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었어요. 이놈들이 전부 혼란에 빠져서 지금 싸우는 거예요. 지네들끼리 지금 막 논쟁을 하는 거예요. 만약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느냐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요한을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느냐 할 것이요 라고 이제 자기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그랬어요. 세례가 요한의 세례가 천국으로부터냐 인간으로부터냐 서로 그런데 논쟁이 일어났어요. 만약 천국으로부터라고 말을 하면 어찌하여 우리에게 그걸 믿지 않느냐라고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까지 이제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당사자, 그러니까 논쟁하는 자가 한 무리가 있고 누가 들어왔네요. 만일 사람에게로서라 하면 모든 군중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두렵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26절에 보면 만일 사람에게로서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 그런데 하늘로서라고 하면 왜 믿지 않느냐라고 할 것이고, 그러면 사람에게로서라고 하면
군중들이 무서워요. 경악스럽단 말이에요. 군중들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기는. 근데 모두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까 누가? 군중이. 그래서 무서우니까 이제 자기들이 결론을 내긴 게 뭐예요? 야, 우리가 모른다고 하자. 그래서 이제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대답하기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하고 주님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대답을 안 해요.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죠. 그리고 그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알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나도 너희에게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알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모른다고 하니까 예수님도 그럼 나도 너한테 알려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미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고 너무나 명백하게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 것을 알고 자기에게 그의 크신 능력이 나타났다고 소경이었던 눈이 열린 것인데요. 이 사람은 물리적 소경이고요. 이 사람을 통해서 너희가 다 소경인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리적인 소경이었잖아요. 근데 아까 했던 얘기인데 또 물리적인 소경이었는데 물리적인 눈을 떴어요. 그런데 사실 물리적인 눈이 뜨어지면서 동시에 무슨 일이 열린 거예요? 영안이 열린 거잖아요. 그래서 아파르에 침을 섞어서 기름을 바르고 그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서 보게 된 거잖아요. 씻고 난 뒤에 보게 된 거예요. 만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이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있다는 거예요. 눈을 뜨고 있어도 나는 모르겠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 보게 해줄 텐데 눈을 뜨고 있으니까 다 잘 본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러니까 그냥 너희 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주님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셔서 내가 너희의 눈을 뜨게 할 하나님의 보내신 인자라고 하시는 것인데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눈이 열린 사람만 보이고 들립니다. 오늘날도 똑같지요. 성령의 이끄심에 의해서 말씀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린 사람만 들립니다. 제가 이런 말은 뭐 꼭 안 해도 좋은데 여기에 비추어서 하고 싶은 게 제가 이제 구독자는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내놓으면 구독자는 막 올라가요. 근데 그 재밌는 사람들의 동영상은 구독을 취소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제 동영상은 원래 있던 사람들은 다 이제 아예 보지도 않지만 보는 사람들이 막 구독을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 구독 취소를 해요. 또 막 하다가 또 막 취소를 해요. 구독했다가 취소했다, 구독했다가 취소. 근데 이제 그게 본인들이 했다가 안 하는 건지 한 사람은 그냥 하고 자꾸 나가는 건지 그거는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구독을 했다 취소하는 이유는 뭐냐면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게 진리다라고 들으면 구독을 취소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진 생각이 뭐냐면 정신 나간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정신 나간 생각이 어떤 거냐면 보세요. 성령의 이끄심과 가르치심이 없으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고요. 결단코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네가 잘못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이제 신학자들과 교단은 맞는데 네가 틀렸다는 거예요. 원어가 섞이니까 잘 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초등학생도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자기 자신에 관한 문제지 모든 사람이 다 그러면 교회가 다 목사들이 강단에서 설교하는데 초등학생들이 그 말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어른도 못 알아듣는데 무슨 애들이 어떻게 알아들어? 그리고 이게 무슨 소리야? 억지 소리 하는 거잖아요. 누구하고 같아?
유대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원어가 섞이니까 안 들린다. 똥을 쏘고 있는 거죠. 성경의 오역도 하나님의 뜻이다. 무슨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게 성경의 오역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래요. 길 안내를 잘못해서 부산 갈 사람이 강릉에 가 있어도 그 안내가 하나님의 뜻이냐고요. 틀린 거지. 정신이 제대로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랑은 받은 사람만 그 사랑을 아는 것이고요. 이런 자들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주님도 답변을 하지 않아요.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늙은 장로들에게 주님이 비유를 하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그 전에 있었던 일이 지금 이제 예수님과 이 유대인들의 질문과 답이고요. 큰 아들, 작은 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먼저 아들, 나중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다라는 말은 두 아들은 성경에서 두 아들은 그냥 어떤 이스라엘 땅에 사는 한 남자의 아들이 둘이 있는 남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아들이 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아들이 있냐? 처음 여호와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 두 아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무슨 하나님이 두 아들인데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들이냐? 그 예수님이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이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도 씨를 거두는 열매를 거두는 자도 다 아들이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추수를 누가 해요? 목사들이 해요? 목사들이 무슨 권한으로 추수를 해요? 그러면 추수를 하는 거는 천사들이 추수를 한다고 했어요. 그럼 어떤 천사가 추수해요? 하늘에 남아있던 천사들이 추수해요? 아니요. 백마 타고 같이 오는 천사들이 추수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공중에서 다 불러 모은다고 했잖아요. 추수를 사람이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큰 아들, 작은 아들, 먼저 아들, 나중 아들, 첫사람, 나중 사람, 처음 여호와, 나중 여호와. 자, 이제 28절을 우리 한번 보죠.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비유를 말하는 모든 목사님들이 전부 얘기하기를 그냥 이스라엘에 있는 어떤 포도원을 말해요. 그러면 포도원을 이렇게 구약의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어떻게 했어요? 포도원을 심었더니 거기서 나온 포도주를 먹고 취했잖아요. 그러면 그 포도원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러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러면 과수원에 가서 일하라는 게 아니에요. 과수원에 가서 일하라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 가서 일을 하라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에 가서 일을. 다음부터 절대 안 넣어줍니다. 나중에 1시 넘었는데 오지 마세요.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는 거는 이스라엘에 가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율법 아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아래서 일을 하라는 건데 큰아들에게 지금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두 아들을 가졌는데 그리고 그 첫 번째 아들에게 가서 말하기를 오늘 가서 아들아 가서 그 포도원에 가서 나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큰아들 작은아들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게 이해가 돼야 나의 포도원이 어딘 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하느님이 나의 포도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람이 나의 포도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사람은 종종 하나님을 얘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자, 이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뭐라고 됐어요? 이 사람이 큰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그랬는데 그럼 포도원에 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 보세요. 포도원에 가면 무슨 일을 하겠어요? 네? 엘가조마이, 영생을 얻는 일을 하는 거예요. 썩는 양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는 거잖아요. 자, 요한복음 6장에서 이미 우리 공부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 그러면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엘가조마예요. 마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게 구약에서 말하면 아바드예요. 아바드. 경작하는 거예요. 토지를, 근본된 토지를 경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러면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영생하도록 하는 일을 하느냐 이 말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하도록 하는 일, 지금 큰아들에게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는 거는 이 일을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일을 하라고 했으니까 큰아들이잖아요. 율법에게 그 일을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율법이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대답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말 번역은 어떤지, 원어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러면 이 아들이 가겠습니다 하고 가지 않았대요. 근데 원어에는 가겠습니다 이런 말이 없어요.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않았다 이렇게 했는데, 자, 그런데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주여, 큐리오스 주여, 그리고 할라크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가지 않은 게 아니라 포도원에 가서 영생하도록 하는 일을 하라. 주여 나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율법은 안 되는 거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는 영생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큰아들이 이거 얘기한 거예요. 첫사람 아담 처음 여호와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나는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대답하여 그런데 주여 나는 들어갈 수가 없나이다 라는 뜻이라고 제가 여기 부연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이제 가지 않았다라는 게 아니고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펠코마이라는 말은 들어가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 이게 합성어가 돼서 그 뒤에 오는 앞에 합성어가 뒤에 오는 단어가 뒤에 오는 게 그 들어가다라는 뜻이에요. 보호. 그래서 그 보호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큰아들이 율법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나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대답을 정말 잘한 거죠. 아, 갈게요. 그리고 안 갔다라는 게 아니에요. 애시당초 나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영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자, 큰아들은 처음 사람 아담에게 포도원에 가서 영생하는 일을 하라고 하니까 내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을 한 거고요. 율법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아들 나중 사람 아담에게도 그와 같이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나함으로 들어갔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와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하신 거는 이 앞에 얼마나 지금 고민이 됐고요. 그러니까 할만하시거든 이거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치는 않았잖아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원은 뭐예요? 자녀를 피해가는 게 나의 원이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럼 아버지의 원은 뭐예요? 네가 죽는 거예요. 그럼 그것대로 하라는 거예요. 원치는 않았으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그게 지금 작은 아들이 둘째 아들이죠. 둘째 사람 여호와, 나중 사람 여호와 하나님께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래요. 포도원에 가서 예수님이 와서 포도원에서 일을 하잖아요. 첫사람 아담은 대본에 안 된다고 했어요. 나는 못 들어간다. 둘째 사람은 어려우니까 할 수만 있으면 피해가게 할 수. 그런데 나함이 뭐예요? 안위하다라는 말인데 사실 성경에서는 다음 단계로 택한다, 후회한다라는 그런 뜻으로 많이 사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거를 내 거를 보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에게 물은 것은 이것을 물은 거예요. 어떤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의 뜻을 모르죠. 물론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나는 할 수 없고 오직 주님만이 하신다는 것, 율법으로는 안 되고 복음으로만 된다라는 말을 이 유대인들도 모르고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도 모르는 거예요. 아, 무슨 소리야, 내가 다 아는데. 말만 알지 사실은 몸으로는 모르는 거잖아요.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무슨 사람들의 아들들의 선행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은 첫사람 아담 안에서 마지막 아담 안에서가 아니면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야세르하야, 처음 여호와 하나님, 나중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이 말씀들이 들리면 카탄이요, 베냐민이요, 사도 바울이요, 제자들이 되는 것이고요. 디모데가 되는 거고 신라가 되는 거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되는 거예요. 들리지 않으면 누가 됐어요? 이스라엘 되는 겁니다. 들리지 않으면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된다니까 그러면 나는 메시아 왕국에 들어. 그 메시아 왕국 때까지 살아남을 자신이 있어요. 똥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정말. 메시아 왕국은 당신들하고 상관이 없어. 당신들은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기 전에 이미 죽으니까 음부에 가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부자처럼.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려면 메시아 왕국이 도래할 때 그때 육신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든지 견뎌내야만 천년왕국에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때 인맞지 않은 자, 그 다음에 순교한 자, 뭐 이런 사람들이 살아남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살아남아서 다시 살아서 어떻게 돼요? 왕로를 타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왕로를 못 했는데 살아남았어. 그거 어디로 가겠어요? 그러면 천년왕국에서 그냥 복 떨어진 거지 자기한테. 마귀도 없는데 막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놓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그 틈새에 손을 놓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나는 메시아인 거야. 얼어 죽어가서 그런 똥 같은 소리를 하지 말고 다 음부예요. 음부에 가고 싶으면 안 믿어도 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된다라는 말은 멸망을 받게 돼. 그럼 이스라엘이 지금 메시아 왕국까지 지금 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태어난 사람들 거기서 났다가 죽고 메시아 왕국이 올 때까지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러면 죽으면 다 어디 가요? 다 부자 되는 거지. 염소되는 것이고요. 음부에 가 있는 부자가 되는 겁니다. 이제 주님이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에게 물어요. 이거 묻는 거예요. 그들 중 두 아들이잖아요.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게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이루었어요? 둘째 아들이 이루었잖아요. 가로되 큰아들입니다. 좀 보세요. 이 유대인들이 그들 중에 누가 아비의 뜻을 행하였느냐? 가로되 첫째 아들이니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자, 그 둘 중에 누가 그 아버지의 의지 뜻대로 이게 행하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대답하기를 첫 번째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세리와 그리고 창기가 너희들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라. 그 이제 그날이 나는 못 갑니다라고 했잖아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본이 바뀐 거를 얘기했잖아요. 이게 사본에는 바꿔놨으니까 큰아들이 안 간다고 하고 갔다고 하고 작은 아들이 간다고 하고 안 갔다고 사본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사본이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아버지 뜻대로 행한다는 큰아들이라고 하는 걸 자기들이 여전히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율법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다. 죽어라. 너희가 안 죽으면 천년왕국밖에 없다. 이거를 막 수도 없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큰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랬어요? 너희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방인이 먼저 창기와 세리와 그리고 이방인이 먼저 간다는 거예요. 사본의 선택에 따라 지금 번역이 조금 이제 달라져서 이제 작은 아들이 우리말 번역에 뭐라 했어요? 작은 아들이 왜냐하면 사본을 바꿔놓고 하니까 작은 아들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을 보고 원문을 안 보면 맞아요. 왜냐하면 큰 아들이 가겠소이다 하고 안 갔단 말이에요. 작은 아들은 안 가겠다고 하더니 갔어요. 근데 그 말은 맞아요. 근데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큰 아들이 가겠다고 안 간 게 아니고 나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먼저 말을 한 건데 어쨌든 사본이 그렇게 바뀌어짐으로 따라서 그 말을 바꿔야 되는 게 우리말에는 작은 아들입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니고 큰 아들이라고 이제 유대인들이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작은 아들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그렇도다 잘해야도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니까 너희가 큰아들이라고 하기 때문에 너희보다는 먼저 창기와 세리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전히 큰아들이라고 말하는 이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하고 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들이 큰아들이라고 한 것은 여전히 자기들이 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안 된다 그랬는데도 끝까지 자기가 한다는 거잖아요. 율법으로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도 가지고 있고요. 유대인들도 지금 역시 뭘 기다려요?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분을 찾는 게 아니고 그분은 꽝이고 아니니까 진짜 메시아를 보내달라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그거 하는 거예요. 진짜 메시아 지금 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똑같은 거예요. 이 말을 다시 말하자면 침례 요한이 의의 길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희를 믿지 않고 세리와 창기를 믿었고 너희는 알고도 끝내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 성경을 이렇게 원어로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뭐 헬라어로 이렇게 원어로 풀어보면 한 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지식이 필요하고 정말 많은 방대한 양이 필요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설교하면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죄다 그냥 주석책에서 죄다 신학자들 얘기 꺼내놓고 그냥 왠가 세상에 뭐 양자역학이니 무슨 철학자가 뭐라고 했느니 이런 걸 다 끌어다 놓고 막 30분에서 1시간 동안 줄기차게 떠들고 은혜를 받으다 거기다 대고 아멘 아멘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말하고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일도 없는데 아멘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내가 부정척결을 하려고 하니까 그 부정부패의 무리들 속에 기독교인들이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아멘 이렇게 하고 자빠졌는 거잖아요. 정말 미치겠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희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정신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 창녀와 그 세리들이 믿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는 그 마지막까지 알고도 후회하지 않고 그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요한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한이 뭘로 왔다고요? 의의 도로 왔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보세요. 요한이 이거 믿지 마지막까지 원하는 것을 찾고 주님이 이루어 주신 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 어디로 가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음부로 가고요. 그러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메시아 왕국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요한이 의의 길로 왔다라고 하는데요. 의의 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어디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게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게 진리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야 된다는 얘기는 내가 교회에 막 열심히 다녀서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목사를 잘 섬기고 이런 게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나무에 대해서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나도 나무에 달려서 매달려 죽어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길에 들어가고 생명에 들어가고 진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이 의에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요한이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창기들과 세리들을 믿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알고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침례 요한이 증거를 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 증거를 세리와 창기들은 그 말을 믿었으나 대제사장들 그리고 백성들의 장로들은 또 유대인들은 몰라서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걸 알고도 믿지 않은 거예요. 마지막까지 후회하지 않았어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믿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에요. 침례 요한은 하나님께로서 온 것인가 사람으로부터인가 너무나 명백하게 하나님께로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앞에 보면 침례 요한의 나음이 탄생이 기록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침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앞길을 평탄케 하고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오게 된 거잖아요. 그러므로 믿은 세리들과 창기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카탄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이방인의 때가 끝난 후에 메시아 왕국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만들었냐고 물으시는데요. 맞아요. 두 뜻을 만들었냐고 물으시고요. 뜻을 이루었냐는 뜻이고요. 아버지의 뜻을 이룬 것은 작은 아들이고요.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거두는 자는 작은 아들이고 씨를 뿌리는 자는 큰 아들이고 열매를 거두는 자는 작은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10장 1절인데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의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은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않았으리요. 그러면 죄를 깨닫게 되는 건데요. 이 사람들은 매년 드리니까 죄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배하셨도다 하셨으니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두루마리 책에 기록이 된 것 같이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서 다른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는 게, 그래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나무에 달려 죽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뜻을 행하러 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사는 안 되잖아요. 율법은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예수님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그 일을 하시겠다라는 얘기를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구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또 이루셨어요. 큰아들을 작은아들이 이것을 이룰 것을 약속을 큰아들이 약속을 하고 보여주는 것이고 작은아들이 그거를 이루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풀어주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또 거진 1시간 내내 지금 10절을 풀어주는데 세상에서는 10절을 읽고 그 중에 중요한 줄 한 줄을 읽고 다 딴 얘기 하잖아요. 그걸 한국말로 다 일일이 풀어내려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풀어지지가 않아요. 해석을 할 수가 없어. 근데 이 원어를 찾아서 해석을 하려면 지금 1시간 내내 떠들어 겨우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했잖아요. 물론 동영상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도대체 이렇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데가 어디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목사들이 뭐라고 했냐면 성경 공부하면 다 이단이다. 그래 우리 성경 공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우리가 이단인 거야. 예수님이 성경 진리만을 말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단 됐잖아요. 우리가 진리만을 말하니까 우리가 이단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 증인이나 무슨 신천지나 이런 이단하고 틀린 거예요. 몰몬교 이런 거하고 틀린 거예요. 거기는 이단인데요. 정통에서 이단이고요. 우리는 모든 이단에 대한 이단인 거예요. 그렇죠? 모든 이단에 반한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이단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떠난 거에 이단이니까 뭐예요? 그들과는 반대잖아요. 그러면 저쪽은 뭐예요? 이제 벳박에, 이쪽은 어디 테나. 이해됐어요? 이제 우리 유튜브 동영상 보시는 분 중에 이해가 안 되신 분 있을 텐데 파괴와 테나를 이해하고 싶으면 처음부터 열심히 다시 들어야 됩니다. 도대체 무엇을 기다리고 망설이고 있는 것인가? 음부에 떨어지는가 안 떨어지는가 기다려보는 겁니까? 음부에 떨어지면 메시아 왕국에도 못 가는 처지가 되는데요. 집구석에 처박혀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있다. 버리라는 것은 하나도 버리지 않은 사람이 무슨 은혜를 가지고 말을 하고 따지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오늘 내가 버리지 않았으면 결코 버리지 않을 거고요. 지금 당장 버리기를 바랍니다. 내가 버린다고 버려지는 것도 아니지만 집구석에 처박혀 있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싫다. 나는 정말 니네 153 성에는 죽어도 안 간다. 그러면 어디 음부로 가기를 바랍니다. 음부로 잘 가세요. 맨날 댓글로 무슨 건강하세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거 쓰지 말고 그냥 한번 깊은 바다에 가기에 두려워서 얕은 물가에서 찰싹거리는 파도를 보고 무서워서 벌벌 떠는 사람 되지 말고 죽을 때 죽더라도 한 번 죽으면 죽는 건데 한 번 신천지에 미치지 말고 이 153 성에 한번 미쳐보라요. 그래서 죽으면 미쳐야 본전이에요. 음부로 가는 거면 이래도 음부고 저래도 음부인데 여기 와서 한번 확 빠져보고 음부에 안 가면 얼마나 다행인 거야. 다행이 아니라 정말 큰 복이지.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셔. 집구석에만 처박혀 있지 말고 제발 오라고. 오라니까 와서 돈 달라고. 돈 안 달라니까 그냥 오시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전에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남에서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는 것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하여 주셨고, 또 이제 큰아들 작은아들 포도원에 가서 영생하는 일을 하라고 하는 큰아들은 갈 수 없다라고 했고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고, 작은아들은 원치는 않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고 하고 그 일에 들어가서 영생하도록 하는 일을 마친, 영생을 이룬 우리 작은아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 곧 비유들이 올바르게 이해되고 깨어달아지려고 하면 우리가 처음부터 히브리어로 된 창세기 모세오경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해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원어에서부터 풀어주신 그 말씀들로 인하여 우리가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은 큰아들과 작은아들이요 곧 처음 여호와 하나님이며 나중 여호와 하나님 곧 첫사람 아담과 나중 사람 아담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온전하게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가르침으로 알려주셨으니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야다가 되고 또 기록이 되어져서 우리가 베냐민으로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저희를 사랑하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